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이었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 형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사로 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거룩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며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뚝배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여기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러면 그 웃긴 것을 기대하는 사자 같으며 우리가 곳에 엎드리는 사자 같으리라.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금빛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니라.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깨끗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는 제목은 고난의 밤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악인은 고난을 당해야 하지만 의인은 고난을 피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지방에서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청년 2명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제철 그쪽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자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에서 억울하게 이제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기도를 나갑니다. 기도원에서 이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는 중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중에 이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그 두 자매가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 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두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두 자매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랍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저는 가끔가다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하고 기도하는 저도 참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남다른 복을 주시면 목회가 참 쉬울 텐데 아무개를 보세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들에게 위로를 해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나이가 75세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겪은 일이 뭐예요? 기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지만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75세에 자식이 없었는데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지만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75세부터 그 약속을 믿고 따랐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고난 아닙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 남다르게 복을 받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꽃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해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저 천국에서 상을 받고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상,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코 잘 된다 이런 공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가 뭐예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요, 표제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는요, 다른 시와 달리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시고 대신 택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던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상상할 수 없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다윗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가 그저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 아웃, 다윗 들어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직접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더 이상 사울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피난하려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피난처를 향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참 사울도 참 집요해요. 참 그 집요함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 그냥 몇 번 하면 실패하면 그냥 그만두면 좋은데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에 공고함이 있었겠어요.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드린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 안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아마 산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왜 목동으로 잘 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기름 붓더니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복음만 믿느냐, 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지 않는가, 등등등등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이 없을 것처럼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모두가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그곳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들만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 있어요. 만나가 그냥 저 새벽에 일어나면 만나가 보여요. 그리고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그냥 반석에서 쏟아집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매출하기가 하나. 그런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야말로 천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1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고생스럽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그동안 신의 광야에서 영적으로 훈련받았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처참하기만큼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없이 나라를 빼앗긴 왕실을 원망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그 앞잡이들 내국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보려고 노력을 해도 다 누구 좋은 일입니까? 일본 좋은 일이니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방탕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 애국 지사였던 도산 안창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힘주어서 외쳤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배우고 힘쓰면 반드시 광복은 없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무실력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을 중요시해야 되고 실천에 힘써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더 큰 나락으로 빠진다. 원망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배워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의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다른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중에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자신을 살펴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피려고 그만큼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듣습니다. 시작. 거짓이 아니한 이에서 나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죄의 범위로 건강함을 살리소서.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맞습니다. 시작. 나를 감찰하시사 은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주의 이름을 살펴라 스스로 썩어서 부악한 자의 일을 들이 아니하였으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맞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해주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자칫 교만하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이 무엇인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한 이야기면 아마 이것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고 확인한 뒤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다윗은 고난이 다가오자 깊이 그리고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까를 그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형통한 길을 주면 좋겠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딱히 고난의 이유를 자기가 손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가 고난의 이유를 어떻게 보면 손꼽을 만한 죄와 허물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면 나는 이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런 허물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텐데 그때 내가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다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를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더욱 깊이 자신을 살폈습니다. 혹시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은 아닌가?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을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닥치게 되려면 더 이상 의롭게 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면 뭐하나? 의롭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고난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캐세라 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요, 이 탕핑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탕핑족 들어보셨습니까? 탕핑족. 그런데요, 이 말이 신조어로서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겠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겠다. 이 말이 탕핑족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청년 세대를 이제 부르는 말입니다. 중국의 20, 30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들의 노예로서만 살 뿐이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만 있겠다. 이게 바로 이 탕핑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중국에서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20, 30대를 향해서 무슨 세대? N4 세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일본에도 있다고요. 일본에 보니까 사토리 세대가 있습니다. 사토리 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달관하고 산답니다. 모든 것을 달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본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 30대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고난당할 때 영적 탕핑족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탕핑족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수 잘 믿으면 뭐하나? 나에게 고난만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탕핑족들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두루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경계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중에 고난을 겪으면 오히려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 신앙생활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대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싶은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몰아주시며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러는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때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자기가 계속 의로운 사람을 살아가면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아침을 맞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의 모습을 뵙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밤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깊은 고난 중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더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이 힘겨운 고난 자리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아까 우리가 했던 369장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기막힌 고난의 아픔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 아일랜드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이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와 이제 약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루 전 약혼녀가 이제 말을 타고 오다가 안타깝게도 그 말에서 떨어져서 강물에 빠졌습니다. 이 약혼녀가.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추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캐서린 노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사람하고 약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후에 이 아가씨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은 2번이나 결혼 전에 신부가 죽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또 고향 아일랜드에서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머니께 달려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의 시를 쓰게 되었고 그 시를 편지에 담아서 어머니께 보냈다는 겁니다. 후에 이 시에 곡을 붙여서 나온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369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369장.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디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른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참 믿음의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겪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부짖어 간구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겪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밤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